2024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2년 동안 2년 프로젝트예요. 오늘은 잊혀져가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자녀의 마음, 자녀의 입장에서 그 부모를 생각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이제 2025년 어버이 주일날에는 점점점 내가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한 주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그 호세아서를 보시면요, 호세아서의 큰 그림을 보면 큰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가 있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그들을 속이는 자, 속이는 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속는 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기획하셔서 모세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이끌고 만들어내신, 언제나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둘의 관계를 속이고 이간질하여 그 둘을 떼어놓고 잘라놓았던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사랑하는 관계를 내가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원망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친히 공격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늘 기대하고 늘 사랑하는 그 인간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 노력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싸움은 속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든 이 하나님과 그를 속이는 자 마귀와,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주인공의 삼각 구도 사이에 여러분 오가는 갈등과 오가는 대화들을 발견하면서 이 호세아서를 보시면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모릅니다. 호세아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저희 성경을 가지셨죠?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들. 하나님의 원함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들을 아들로 택하여 그들을 43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내어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은 이런 것이었어요.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은혜가 나의 아버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리켰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왜 내 생활 지금 편하고 좋은데 왜 우리를 귀찮게 만듭니까? 성경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더 좋은 곳, 더 멋진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스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것이 죄입니까? 왜 나는 안 되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영원히 깰 수 없고 영원히 그들이 행복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보다 지금 잠깐 누리는 쾌락이 좋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길렸고 어려서부터 너희와 영원히 행복할 그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출애굽하여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원함대로 내가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게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잊고 내가 베풀어 준 그 복으로 오히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 더욱더 예쁜 주상을 만들어 나의 예배,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호세아 선지자는 딱 한 가지 외침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넘겨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11장 7절로 넘어오면요,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것처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올지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 1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나의 하나님을 바라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책 다들 가지고 오셨죠?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2장 11장 12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만드시고 또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원함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잊고 살아서는 우리가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고, 우리가 꿈꾸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꿈꾸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것이 나를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면 이룰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 불행해지고 더 잠도 이루지 못하고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불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된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해야 되나, 딱 한 가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속이는 자는요,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 시선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 주어도 이것이 내가 그냥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곳으로부터 얻었던 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크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속아집니다. 그렇게 가장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랑,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그 사랑이, 그 질서가 깨지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다른 곳에서 얻다 보니 그것들이 이렇게 풍족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고 느끼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요, 우리를 속이는 자는 그렇게 유혹해요. 때로는 문제와 상처로, 때로는 우리에게 풍족함과 부유함으로 나를 교만케 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내는데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 되는 나와의 관계이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몇 개고, 시험이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역사는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창건된 이후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정치, 경제, 사회, 그런 모든 것들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물질적으로, 가장 영토적으로 넓었고 확장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호황을 누리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정말 괴롭고 힘들게 만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주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떠한 기쁨과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많은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많은 재산이 있을수록 화합하고 연합하는 가정, 자녀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미안하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하는 가정들의 자녀들은 아주 좋아요. 근데 내가 얻을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걸 숨겨두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야, 사실 내가 평생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서울에 건물 2개를 가지고 있었단다. 하나는 강북에, 하나는 강남에. 첫째, 너는 첫째니까 장자이니까 내가 너에게 강남의 것을 주겠다. 둘째, 강북. 그러면 그 둘이 싸울까요? 인정하고 박수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얼굴 안 봅니다. 왜 그 인간이 강남을 가져가냐고, 살아생전 그가 한 게 뭐냐고, 효도를 냈으면 내가 더 많이 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첫째, 둘째, 둘 다 아들이에요. 누가 애교 많이 피웁니까? 누가 더 순종 잘합니까?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저는 몇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째에게 가장 큰 것을 주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형제들은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꿈꾸는 그 부를 거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모든 가정의 화목이 깨지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뺏긴 그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11장 12절로 가볼까요? 11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세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꿈꿨던 부와 명예와 그런 모든 경제적과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그때가 어땠는가? 에브라임의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내 안에 정함이 옳고 바른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속임수. 왜요?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많은 것 얻기 위해서 나는 남을 속여야만 했고 남을 짓밟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절 내려와서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하루 종일 뭘 합니까?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니까. 근데 그 당시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와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들은 30년 40년 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겨요. 그리고 기름, 즉 조공을 애굽에게 보내는다. 내 북쪽에 있는 강대국과 남쪽에 있는 강대국에게 모든 사람들과 동맹과 조공을 바치면서 나의 안위와 평안을 이야기했지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들은 온갖 거짓과 속임수, 부정함으로 이들의 눈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을 멀게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 10장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요,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래요.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라고요. 그러면 그 나무를 입히시고 길리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물 주니까 우리라고요? 아니요,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이죠. 내가 햇빛 잘 들이고 그늘 잘 하니까 나의 노력이요? 아니요, 나는 그 태양빛에 조금도,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1절,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있지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더 많이 드리나? 한번 보세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더욱더 많은 우상과 더욱더 많은 제상, 우상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았어요. 2절, 그들이 두루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옳지 않으니 이제 너희가 세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헐고 깨뜨릴 것이다.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이런 싸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적 풍요는 내 영적인 빈곤을 가져다 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는 안 주는지 아시겠죠?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꿈꾸고 원하는 거 지금 다 이루어진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실래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울며 불며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지금 이 방법과 이 문제와 이 일이 아니면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엎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갖고 얻어도 우리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더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불안해서 옆 사람, 옆집, 윗집, 아랫집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자기를 위한 언약을 세우면서 스스로 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시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래요.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속일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이 속아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어야 된다고요. 근데 남을 속이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 속이는 저울을 들고 그것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누가 더 잘 속이냐, 누가 더 완벽하게 속이냐.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의 그 교만과 내가 거짓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 속였습니까? 내가 누구 거 내 강도짓을 했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내가 한 거잖아요 라고 그들은 계속 자신의 무죄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기준과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상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지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리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돌려서 그러한 잘못된 기준과 판단 속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았던 그 마귀, 여러분,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속는 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속지 않는 자가 될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는 죽을 때까지 속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평생 속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영원한 삶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세 명의 관계, 창조주와 속이는 자와 속는 자, 저는 이들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보이더라고요. 가정을 세우신 부모님 계십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70년대 80년대 그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제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맨날 농촌에서부터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부흥과 회복, 잘 사는 내 집, 잘 사는 마을, 나만 잘 되고 니네 다 망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잘 살아봅시다 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던 그러한 부모님들 세대가 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한 결과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편안한 환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그의 은혜와 특혜를 누리는 우리는 내 마음은 더 기뻐해야 되고, 나는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여유로워야 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지금처럼 자살을 많이 했던 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루 평균 44명의 사람들이 이놈의 세상 한탄하고 원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정의 기쁨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감사보다 불평만 늘어나는 삶, 누구도 믿지 않고 조금도 이해하거나 기다림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어느 기독교인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과 50년 전에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꿈은 딱 하나, 쌀밥에 고깃국 먹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보다 10배, 100배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노고와
헌신을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속아서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초기 선교사님들이 가장 안타까웠고 슬펐던 것이 한국의 여자들을 보았을 때예요. 17살, 18살 일찍 시집을 와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일찍 시집을 와서 가부장제가 극심한 그런 양반 사회 속에서 가정 식구들 8명, 9명 되는 식구들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늦게 잠들 때까지 깨어있는 내내 조금도 쉴 틈 없이 계속 일만 하셔야 됐던 그 어머니, 양반이라고 하는 남자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여자들이 밥 차리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그 당시 빨래는 버튼만 누르면 세탁기가 해주지 않아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얼음을 깨가면서 손에 동상이 걸려가며 그 가족의 빨래를 다 했던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었어요. 어디인가를 이동을 할 때 그 양반되는 남자들은 뭘 합니까? 뒷짐 딱 지고 앞에서 혼자 걸어갑니다. 그럼 엄마는 뒤에서 아기를 업고 아기를 안고, 한 손에는 아기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따라가면 그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서 업어줍니까? 밤새 마사지 해줍니까? 아니요. 빨리 오지 못하냐고, 우리 지금 늦었다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했던 게 우리 사회의 어머니들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시댁 눈치 보면서, 그렇게 남편 눈치 보면서 평생 그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자랐는데, 이제는 내가 그 섬김을 받을 나이가 되고 자녀를 낳아보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고생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제발 공부해라. 너는 절대로 엄마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이 고난과 이 가난은 내 대에서 그쳐야지 너희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집안일도 안 시키고 눈치 보는 것도 막아주면서 그 멋진 꿈을 꾸고 멋진 인생 살으라고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길려주었는데, 정말로 그 자녀가 자라나서 꿈만 이루고 아무것도 못하는 딸이 되어버렸어요. 청소도 못하고요, 요리도 못하고 양육도 못하고, 시집은 보내놨는데 너무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이제는 그 딸 옆에 가서 살면서 그 딸의 자녀까지 봐주는 게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수고했으니 너희는 마땅히 나에게 효도해라. 내가 다른 건 도와줄게. 그런 말도 못합니다. 딸 눈치 보느라, 사위 눈치 보느라, 그 손주들 눈치 보느라.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인구 숫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친구들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선 이 도시에 어른들의 숫자가 늘고 있을까요? 제가 손들어 보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이 그 손주들을 봐주러 옵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는 더 불평하고 더 짜증내고 더 목소리만 커지는 세상 속을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갔을까요?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 거짓과 탐욕의 눈이 멀어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어렵고 가난을 겪을 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려주신 부모님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그 마귀,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지 그것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속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속지 않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내 영원한 삶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을 잃어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회복은요, 우리가 부모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길려주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도대체 무엇부터 손을 대고 무엇 먼저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육이 무너졌어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정치가 무너졌어요. 사회가 무너졌어요. 예의가 무너졌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믿음과 신뢰를 무너졌어요. 참고 오래 인내함을 무너졌어요. 그냥 나의 본성대로 내가 조금 열받으면 그냥 쉽사리 칼을 들어 찔러도 괜찮은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경계를 해요.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돼요. 도대체 이 무너진 세상을 우리가 무엇부터 누구부터 고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낳아주고 길려준 부모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보면 싸워요. 내가 그 부모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 화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요, 내가 배운 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왜요? 배운 것과 내가 사는 세상이 완전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의 혼란과 그 혼돈과 그 아픔과 상처가 많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 낳아도 내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내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 하나 붙잡고 돌아가면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한 가지가 나를 위해 서운하게 한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낳아주고 길려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는 속는 자입니까? 속지 않는 자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은 속고 있습니까? 속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그 가정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 속에서도 속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의 부모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세상과 씨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이 가정의 회복, 여러분, 그 첫 단추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것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그 첫 단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첫 단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내가 나의 영적인 부모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한 걸음 더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는 영적인 나의 육의 부모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도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이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삽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돌아감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고장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그 시작점을 알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볼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이렇게 타락하고 패역한 백성,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속여서 내가 잘 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손봐야 되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요. 세 번째, 여러분, 이제는 자녀에게 돌아갑시다.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깨지고 흩어졌던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내가 잊고 살았던 그 부모님께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회복이 필요한데, 도대체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복을 우리는 포기한 채 정치를 탓하고 경제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학교를 탓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탓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우리가 무엇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는지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속아 넘어간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세우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을 만든 이에게 돌아가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깨어지고 갈라졌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회복하고 기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4년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깨어졌던 부부와의 관계, 깨어졌던 내 자녀와의 관계, 깨어졌던 나의 이웃 간의 관계, 그런 모든 깨어진 것들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본성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가정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